오늘 2월 13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은 시편 96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8절, 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기도를 첫 번째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물, 헌금을 올려드리게 되죠. 그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와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제시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5가지 이유를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시편의 기자의 그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그 다음에 5절, 6절, 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4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죠?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지극히 찬양한다. 예배한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보니까 모든 신보다 뭐예요? 경외할 것이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만든 신들이 있지만은 이 땅의 모든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외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봅시다. 6절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위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아름다움이 바로 그의 성소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7절에서 이제 이러한 5가지 이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훨씬 높으시고 그리고 또 하늘을 지으시고 또 존귀와 위엄이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7절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5가지의 이유 때문에 모든 온 땅의 나라들이여 만국의 족속들아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에게 돌려라. 이걸 2번 반복하죠. 그죠?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께 돌려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5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아주 존귀와 위엄이 있다. 찬란한 위엄이 있다. 또 하나님의 그 성소는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5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죠? 확실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이걸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단순하게 막 기도만 드리고 찬양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이겠죠, 그렇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룩한 광채로 옷 입으신 여호와께 경배를 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그 광채가 있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물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에게 그죠? 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시편의 기자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땅히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시편의 76편 1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으실 분 듣고 또 찾아보실 분은 찾아가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따라해 보세요.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뭐 하여라? 갚아라.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약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모든 그 사람들은, 약속한 사람들은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여러 가지 서원을 하잖아요. 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각자가 나름대로 서원해서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갚아라.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마땅히 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3가지 이유로 예배를 드렸다고 민수기 31장 50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50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라고 받은 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질을 누구에게 받았다? 하나님에게 받았다. 그죠? 각 사람이 받은 바. 각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주셨구나. 한 나에게 이만큼 주셨구나. 각자가 뭐 다르겠지만은 각자가 받은 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사람이 받은 바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금패물,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그죠? 그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헌금으로 하나님에게 올려드린다. 이게 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구약 때도 이제 헌금은 다 나와요. 그 당시에 이제 헌금은 이제 폐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다. 이 무슨 말일까요? 죄의 사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죄 사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처럼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드린다. 이런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은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죄, 죄 사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죠?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생명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함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예물을 드릴 때에 특별히 조심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각자의 형편에 맞도록 믿음으로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신이 하는 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자기가 정한 대로 과하지 않고 본인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정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 하고 있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은 뭐예요? 인색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물질에 대해서 인색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을 구걸하는 것처럼 달랑, 예를 들어서 뭐 1,000원밖에 없는 사람은 1,000원을 드려야 되죠. 그럼 달랑달랑 흔들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인색함으로 된 사람. 뭐 사람을 위해서 쓴다든지 내 자식을 위해서 쓸 때는 엄청나게 하면서 하나님에게 드릴 때는 아주 인색한 사람.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마라. 본인이 하기 힘든데도 막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나 그렇게 가르칩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럴 바에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런 분이 없어요. 과거에는 10의 1조를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에요.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고 바르게 그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할 때, 예물을 드릴 때는 즐겨 내야 돼요. 즐기면서 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하면서 막 구역구역하고 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하면서 왜 이럴까 그렇게는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물이라는 것은 물질의 고백이에요. 물질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한 4가지, 5가지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또 있는데 관계가 무너진 예물 조심해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 가운데서 예물을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뭐 해라? 먼저 풀고 예물을 드려라. 이거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미워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먼저 풀고 예물을 드려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억지로 드리지 마라.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헌금은 절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 하게 되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무풍선 아시죠? 고무풍선을 우리가 다 이제 불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막 아슬아슬할 때 억지로 막 불면 어떻게 됩니까? 뻥 하고 터집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터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들 우리 건면하잖아요. 그죠? 너무 억지로 나오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터져버려요. 네. 그럴 때는 일단 조금 놔두세요. 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실 때에 또 건면하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억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예 그런 것들을 제 자체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은 저는 그거를 좀 싫어해요. 예.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스스로 헌신하기 때문에 참 좋은데 억지로 간혹 가다가 하려고 하다 터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에게나 억지로 일을 시키지 마세요. 하기 힘든 분에게 너무 억지로 막 그걸 하라고 하고 나오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힘들어지게 돼요. 기도하고 지혜롭게 건면하고 충고는 꼭 하세요. 충고하고 건면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헌금하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보통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주보에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주보에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빠졌다고 하면 난리가 나, 난리가. 왜 내 이름을 뺐느냐고. 뭐 지금은 그런 분이 없어요. 과거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주보를 이제 만들다 보면은 이름이 혹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보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빠졌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요. 예. 주보에 이름을 넣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왜 이름을 넣는가 하면은 혹시나 본인이 냈는데 그죠? 그게 혹시나 잘못됐을까봐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미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그냥 막 내가 헌금을 냈는데 왜 이름이 안 올라갔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순서가 이제 우리 임 목사님하고 그분이 이제 있었는데 임 목사님 그 위에다가 그분이 그 먼저 해가지고 호명을 해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라. 그래 그걸 안 했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럼 내가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고. 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분 보면은 이제 헌금을 할 때 봉투가 두둑해. 굉장해요. 네. 뭐 사업을 하는 분이 그분이. 그런데 안에 보니까 세상에 그냥 10,000원짜리를 넣어가 헌금을 하시지 1,000원짜리를 했으니까 뭐 엄청나게 두둑해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을. 참 얼마나 안타까워. 내가 이제 충고도 하고 할 때 너무 이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뭐 그분이 지금 모르게 없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 사람 의식하면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예. 뭘 했으면 꼭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참 힘들어요. 그죠? 예. 이제 본이 될 때는 이러한 분이 이래 했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예.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가끔 구하다 그러잖아요. 헌금을 하는데 본인도 힘든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본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또 헌금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조건부로 하는 분이에요. 조건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일을 드리면은 한 요만큼 해줘야 됩니다. 참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사람. 11조를 할 때에 거래하면서 11조를 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해요. 예.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십니다. 진짜 100% 주세요. 그런데 그걸 조건부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려워지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 물론 말라기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게 나와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이 조건적인 것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하다가 하잖아요. 왜요? 해도 안 되더라.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조건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한 물질의 고백이 예물이에요. 물질의 고백.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땅히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드릴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믿음으로 또 즐겁게, 그죠? 또 자신이 마음에 작정한 대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경외하면서 예물을 드려야 되고 구원의 은혜 항상 기억하고, 그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물질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 이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